성경에서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랑 좀 달라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간 하면은 그 순간, 단면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시간이라고 말할 때는 기간 혹은 과정 혹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체적인 시간을 단면적으로 자꾸 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난주 저희들 종말도 그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기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구원 역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역시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기간이다,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성경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구원을 표현하는 그 구원에 대한 시제를 보면은 과거 시제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시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중이다 혹은 구원을 받아왔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구원에 진입했어요. 진입했는데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기, 때 안에 우리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정확히 표현을 하면 구원을 받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에 진입하는 과정을 살펴봤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미 구원에 들어선 이후,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에 들어선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앞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원수들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구원에 들어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몸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가 조금 이상해요.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벌써 이상하다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드리는데 영적인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상 몸과 영은 같은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혹은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것이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설명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 가운데 몸이나 물질은 악하고 거기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해지고 이데아에 가깝다라는 그런 헬라적 이원론이 지배하던,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몸은 악하고, 그래서 몸을 죽이면 죽일수록, 물질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선해지고 이상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영과 육의 이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소 이게 철학적인데, 영과 육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몸이나 영을 구분하기는 해요. 그것은 구분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든 영이든 하나님께 향하면 선한 것이고 악을 향하면 악한 것이지, 그것이 몸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굉장히 우리 삶이 이상해져요.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표현은 악한 본성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혼동합니다. 그러나 표현이 그런 것이지 육신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나쁜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참 좋습니다. 어둠의 사람들 하면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어둠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둠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어둠의 사람들 하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빛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일 뿐이지 중립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신이라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육신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육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조건 나쁜 거, 무조건 악한 거,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육신도 선한 겁니다. 영이 악한 것을 향하면 그 영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선악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하는 일은 다 죄고 물질이나 세상은 다 죄고 영적인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몸이나 우리의 영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뚱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육신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활동,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바꿔서 삶이라고 바꿔 읽어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일상이라고 바꿔 읽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 삶을, 너희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읽어도 크게 본래 의도한 뜻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한글도요, 헌신이라고 했을 때 원래 한자 그 뜻으로 하면 몸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전을 직접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매일매일의 일상,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하는 삶, 이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 예배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육적인 활동이, 우리 물질의 쓰임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두 다 영적인 예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또 목사님은 심지어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뭐 함께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예배 연장인데, 그러니까 뭐 너무 가도 또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배는 쭉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계속 예배는 이어진다는 것이죠. 옛날엔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신호등 안 지키고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교인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여기서 막, 우리 예배 끝나고. 삶의 연장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랑 예배 드리는 요 타임이랑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천사인데 나가면 지옥이에요. 저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찬양 집회 저기 있어요. 뭐 동부 이천동 모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찬양 집회 막 너무 다들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끝나고 나와서 이제 거기가 버스 종점이에요. 종점이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지옥으로 변했어요. 비 오니까 서로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막 들어갔는데 방금 옆에서 천사처럼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을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어지는 거다, 예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풀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보니까 매일의 삶이 성전 제사와 같이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물질, 세상에서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예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비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조금 이렇게 막연하니까 2절에 그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삶의 예배, 일상 예배를 잘 드리는 비법이에요. 팁이에요. 근데 이걸 좀 제가 줄여보려고 했는데 못 줄였어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의 가치,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확 고쳐먹어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시대가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단히 살피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의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와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얼핏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이 시대 가운데 안 살면 혹시 모를까, 살면서 매일매일 부대끼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튀면 특이하게 보고 대충 평균 맞춰서 살아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을 땐 더욱더 그렇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사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불신 친구들 만나요.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야, 너 현수야, 너 정말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평균에 맞춰서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고민을 하니까 그것을 보는 옆에 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그냥 대충 살지. 그래도 지난주 제가 동창들 만났는데 다행히
야, 너네 교회로 한번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네, 나와서 근데 저는 좀 비싸게 술 끊으면 나와라. 내가 회개하고 나와라. 네,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독교인 세상 살기 힘들어요. 네. 계속 걔네들 모이는데 난 새벽기도 준비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고 다 굉장히 이건 뭐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넋놓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삶이 성전 제사가 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조금씩이나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흉내내고 연습하고 상상하니까 아주 진짜 조금씩이나마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분량대로 분수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우리 약간 잘못하면 뉘앙스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아니에요. 믿음은 양이 아니죠. 질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은 덜 성숙한 의인이냐 더 성숙한 의인이냐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숙한 만큼의 생각을 내고 성숙한 만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숙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미성숙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정도에서 그 수준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에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저 정도는 돼야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돼야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대로 살아낼 뿐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후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자라나게 돼 있고 자라난 만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이 쑥 자라진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얼마나 영양분을 잘 섭취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 milk of the wor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꼴을, 말씀의 젖을 먹고 너희 신앙이 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잘 자라죠. 저희 집 딸이 뭐 이제 이미 결혼했습니다만 갓난아기 때 재우려고 분유를 먹이면 300ml짜리 2병 반을 먹고 잤어요.
어른도 그 정도 먹으면은 뭐, 예, 어른도 그 정도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2명 그러더니 애가 그냥 잘 자라났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후부터 차이는 있지만 우리 말씀의 꼴을, 말씀의 밀크를 잘 먹고 잘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고 또 자란 만큼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러면 뭐가 성숙한 걸까요? 뭐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나름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째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느냐, 둘째는 남을 먹일 수 있느냐. 저는 뭐 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좀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아직 자라나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미뤄 봤을 때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 2가지가 성숙함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좀 한자로 좀 이상한데 자생하고 그다음에 재생산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이 자생과 재생산은 정확히 제자 훈련의 목표와 같습니다. 제자 훈련이 뭐냐면요, 그냥 어려운 성경 공부, 빡센 성경 공부 몇 단계 거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몇 단계랑 상관이 없어요. 책을 읽든지 영화를 읽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함에 도달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인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분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너 자신을 알아라. 네 믿음을 좀 알아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라 라고 더 이상도 아니고 더도 덜도 말고 그 믿음만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물론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분수, 믿음의 분수, 네 분수를 하라라. 이게 사실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수는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 말한 분량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할, 교회에서 맡은 역할, 즉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숙해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은사와 역할을 잘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하니까 다른 모두 다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만 우리가 연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은사 잠깐 알아볼게요. 은사는 영어로 보면 이게 gift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들, 성령의 선물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통상 앞에 더가 붙어서 더 gift 하면은 그 이제 구원을 말을 해요. 은혜로운 구원을 말하는데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사적입니다마는 은사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재능과도 좀 달라요. 재능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라면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 믿은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은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앞을 보는 은사가 아니라 예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대언이에요. 대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도 여러분 은사예요. 가만히 보면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농담으로 섬김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섬김을 받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 예. 근데 이제 받아먹는 사람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섬기는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모교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시고 그분이 이 반사를 하시면은 그 반은 항상 부흥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조금 시작하면은 얼마 사람들이 안 됐는데 애들이 얼마 안 됐는데 연말에 보면 막 배가 돼 있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희한하게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말씀을 잘 가르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죠. 또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을 희한하게 잘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분 그를 만나면 평안이 온다. 그런 은사를 받은 거죠. 저는 그를 만나면 우라가침인다. 그래서 저는 위로의 은사는 거의 없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학비를 10년 이상씩 이렇게 서포트한 남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리더십이나 교회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 긍휼의 은사, 많은 긍휼이 있어서 또 용서하고 돌보는 일에 더 많이 몰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은사의 목적이에요. 이게 왜 주셨냐가 중요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는 은사는 지체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요, 교회 밖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교회 밖에서 자꾸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각각 지체로서. 그래서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당장 그 은사를 멈춰야 돼요. 교회 밖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인 무지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항상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믿음의 분수대로 그 역할을 잘 알고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은사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아까 믿음이랑 똑같아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 극단도 있죠. 은사가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분수대로, 역할대로 교회를 위해서 잘 발견하고 그 역할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어떤 믿음의 분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고 내가 어떤 은사와 역할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과대평가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원칙이 깨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부담스러워져요. 불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그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남한테 가요. 그래서 자신은 정확히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고, 어쩌면 너무 익숙한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를 파악하기 이전에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만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공유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있었던 일을 촬영한 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re you go. Thank you, Daddy. You're welcome. Can I have a mango pop? No, there's only one. That's not fair. It's not fair, Daddy. What? Lily got a mango pop and I didn't get one. Yep. Well, that's not fair. I don't even know what that means. Why does she get one and not me? Because she's a separate person from you. You're never going to get the same things as other people. It's never going to be equal. It's not going to happen ever in your life. So you might as well learn that now, okay? Well, then I get something else, Yummy. You Can I get get something else? What do you mean you get? I get something No, else, Yummy. nobody. Jane, nobody gets anything. She got something. She got a mango pop. Yeah, that's right now she's lucky, and you're not particularly lucky. Maybe later you'll be lucky. Maybe But at it's some so point. not fair. You only should be concerned with what somebody else It's gets. not fair. I'm telling you something right now. You should only ever be concerned with what. You are not fair. Listen to me. The only time you look in your neighbor's bowl is to make sure that they have enough. You don't look in your neighbor's bowl to see if they have as to make sure you have as much as them. You want to just make sure that they are. If Can you I look just in, have some calcium yes, chocolate? you can have a calcium chocolate. Make sure your sister gets one too. Thank you, Daddy. Yeah, you're welcome. 어쨌든 끝까지 해서 하나 얻어가죠. 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부모도 그렇고, 또 저렇게 이모 오래됐어요. 뭐 한 거의 20년 된 클립인데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남의 그릇을 봐야 되는 때는
오직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할 때만 보라는 거예요. 남이 뭘 가졌는지, 남이 뭘 하는지 보는 것은요, 굉장히 미성숙한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가진 것을 평가하는 것은 더 미성숙한 거예요. 세상에서나 하던 방식이에요. 반대로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뭘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성숙한 만큼, 역할만큼 살아내고 감당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추구할 일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주제들을 좀 살펴봤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일상을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를 잘 알고 그만큼 살아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일상으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하여서 성숙한 만큼 주어진 역할만큼 살아내고 또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기꺼이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